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듣는 마음을 준비하라. 예, 듣는 마음을 준비하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구절이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청년 주일 예배에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누구를 만날까요? 나를 만나죠. 자, 누구를 만날까요? 따라하면 안 돼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 만나요. 주님이 오늘 오시는데 누구를 찾을까요? 하면 준비된 마음을 찾아요. 살펴보거든요. 준비된 마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에게 계속 말씀한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준 말씀이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 나를 만나라. 이런 마음을 줬어요. 설교하지 말고 나를 만나라. 이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 나를 만나는 말씀이 되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보면 설교가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거가 똑같아요. 게으르면 어떨까요? 가장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게으름이 막 찾아와요. 게으름 때문에 내 인생이 가꾸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많이 나를 가꾼데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것을 나는 안 봐요. 그냥 부지런한 것만 봐지 더 열심히 살라는 거는 생각하지만 게으름을 극복하려고 게으름과 싸우는 것은 사실 우리 속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인데 안 하고 있어요. 게으름. 게으름 때문에요. 내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도전도 없어요. 밀어버려요. 오늘 하면 내일 오지 뭐.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듣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 좋은 집안. 잘 사는 가정 좋은 집안. 생활에 걱정 없이 잘 사는 사람 다 존귀하게 특별하게 태어나죠. 특별하게 살아도 존귀하게 특별하게 살아도 그분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하니까 다 된 줄 알죠. 그분도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씨 뿌리는 비유는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욥이었어요. 욥은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욥에게 고통을 주거나 망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욥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마음 바꿔라는 소리였어요.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면서도 욥아 너 마음 바꿔. 계속 마음 바꿔는 것은 뭐예요? 마음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공을 했어요. 메달을 땄어요. 고지 올랐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준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훈련 안 해도 된 거예요. 고지에 올라가서도 그 눈 뜨면은 다시 그 사람 마음 바꾸는 훈련해야 돼. 오늘 내가 열매를 맺어서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네 가지 마음의 토양이 똑같이 공존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놓친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어제 잘 됐으니까 오늘도 잘 될 것이다. 내가 이거 직분 받았으니까 뭐 다 된 줄 알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나름대로 잠자고 일어나면 자기 훈련을 단련해야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 되게, 성도는 성도들 되게 이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맞는 것이 뭐예요? 게으름이요. 늘 나에 대한 도전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도전이에요. 첫 번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도전이 아닙니다. 일입니다. 일한다고 바꿔지나요? 안 바꿨죠. 그 사람 일을 했지 인생을 바꾼 거 아니고, 마음도 바꾼 거 아니고, 내 가치관도 바꾼 거 아니고, 내 성품도 바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해요. 공부를 해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 생활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잘 접어두고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이라는 것이 좋은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나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일만 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몸이 아팠을 때 어디 가요? 네?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해요. 의사가 바른 진단을 못해서 약을 먹었는데요. 몸이 낫질 않아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네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덮어버려요.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 속에 딱 하나요. 마음 바꿔서 바라는데 마음 안 바꾸고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 안 바꾸면 안 돼요.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양한 증상이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른 진단해줘. 진리가. 그래야 바르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내 인격을 다듬어 갈 수 있다는 거. 진리를 살짝 바꿔서 내 말로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아는 사람들이 큰 유혹이요. 학자들에게 가장 갭이 그거요. 약점이. 바꿔. 그래서 삶으로 가지 않고 학문으로 끌어버리면 아는데 마음은 메말라요. 은혜스럽지 않도록 가꾸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특별히 내가 늘 했던 익숙한 방법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내가 늘 익숙하게 했던 그 습관대로 해버릴까 봐 두려워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또 어제 한 대로 해버려요. 전에 했던 대로 해버려요. 교회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러면은 작년에 했던 대로 또 따라서 하려고 그래. 덮어두고 새롭게 해야 돼요. 전에는 저는 설교할 때요. 가끔 힘들면 전에 같은 본문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지 볼 때도 있었는데 지금 아예 안 봐버려요. 아예 안 봅니다. 본문은 똑같은 본문인데 아예 안 봐버려요. 전에 어떻게 설교한지도 모르고 많이 했어도 생각 안 해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내만 말씀이 뭐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하고 만나서 내가 만난 본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증상들의 원인을 딱 알고 있어요. 딱 하나, 본능에서 나오는 죄예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늘 익숙한 습관이 또 거기 또 한몫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 가지고 옥토로 만든 내용이 우리 마음밭에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듬어야만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옥토로 사십시오. 그런데 다듬지 않고 단련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밭도 내 생활에서 느끼고 길가밭도 느끼고 가시밭도 느끼고 근데 옥토로 많이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쓰임받는 인물 중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참 소개 많이 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 마음이 단련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마음을 단련했어요. 치열하게 단련했어요. 소개할 욥도 정말로 단련했어요. 다 단련한 마음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단련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생활하는 걸로. 하나님과 사귐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인정하는 걸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그분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마음 맞추고 발을 맞추고 비전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크게 하면 단련한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단련이 뭘까요? 마음 바꾸는 거. 마음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하라는 거. 이따 욥을 설교할 텐데 욥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마음의 단련으로 저는 묵상을 아침마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이제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일꾼들이 없어서 교사도 한 번 하면 뭐 30년 근속한 사람도 있고 뭐 10년, 20년 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20년, 자, 20년 어때요? 교사했고, 교회 봉사했어요. 훈련도 했어요. 그런다고 복 준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야 복을 줍니다. 마음을 준비해야지 복을 줘요. 봉사할 수 있어요, 20년. 30년도 할 수 있어요. 개척 멤버라고 교회에서 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줘요. 여기에 근거 삼아서 우리가 내 생활에 복 받는 삶으로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기복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오면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감사해요. 근데 더 하나 권면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마음을 바꾸면서 주를 보십시오.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듣고 따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마디 더 할까? 하나님은 고생했다고 복을 줄까요? 고생했다고, 그 사람이 고생했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복 준 거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해야만 복을 줍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 바꾸지 않으면 지금은 돼요. 가면 갈수록 내가 변질되어 버려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과 사귐에 가면 갈수록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닮고 싶은 마음들이 나타나고 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늘 보여요. 그런데 일을 하고는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갈수록 사람이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음 바꿔란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또 들어야 돼요. 오늘 고지 올라가서도 잠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 바꾸는 훈련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사역을 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화려한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도 역시 그 사람은 똑같게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바꿔야만 내 삶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
핑계가 생겨요. 오늘 듣는 마음을 준비해라 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를 알며 그는 이거의 관계예요. 사귐. 내 양은 나를 따른다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따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말하죠. 근데 치료했어요. 그리고 귀신 되는 사람에게 기먹고 어눌한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 치료했어요. 예수님이 소문이 났네요. 해당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해당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이라 그래요. 무리들. 무리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안 해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리들은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더라. 또 병을 고쳤다더라. 또 뭐 했더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해갖고 왔어요. 이 중에 또 한몫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리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한가 보자라고 고발하고 따지려고 온 거예요. 다양한 무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인생에는 있어요.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다 공존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들은 준비,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온 사람이 오늘 목장 주일 예배로 통해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오늘 주일이 됐기 때문에 헌금, 감상금 그런 번제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번제입니다. 마음을 받기를. 예배 가운데 마음을 받지요. 우리가 와서 헌금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우리 오셨는데 말씀을 들을 준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 말씀을 들을 준비, 주님이 이것을 물어볼 겁니다. 어렵게 나왔는데요. 어렵게 나온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 갔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 한참 흥이 달아오를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감지를 해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속삭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자기 어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 가가지고 뭐라고 앉아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인들이 그것을 순종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 있어요.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 그 집안에는 잔치를 하는데 마음에 준비된 사람이 하인들이었다는 거. 그 잔치집에 가장 위기가 있을 때 누가 필요할까요? 교회 위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안 찾아요. 그 가족 중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갑니다. 교회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역사는요,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찾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라. 그 순종하는 하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생활마다 내가 됐든지 뭐 가정의 자녀들이 됐든지 어르신들이 됐든지 생활의 일들이 됐든지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일을 할 때는요,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의 문제를 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말한다고 풀어진 거 아니에요. 종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아멘. 종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가 있어야 돼요. 종의 마음을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요. 똑똑한 사람, 우리가 직분을 받는 사람, 맑게나 하는 사람, 힘께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 있고 뭐 자녀들도 키우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기를 소망하죠. 그럼 종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종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준비는 종의 마음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하는 비유를 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리들. 그런데 네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길가에 하죠. 이것은 뭐예요? 길가에 설명을 좀 하죠.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씨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따는데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밭에 딱딱해요. 자, 내 마음이 딱딱하면은 설교는 들어요. 가르침도 받아요. 다 해요. 그런데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죠. 그럼 새가 먹었든지 뭐가 뭔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말씀이 없죠. 이 사람이 나타난 결론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어. 예배 드렸다고 말씀이 있다고요? 아니요. 일한다고 말씀에 마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말씀이 없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게 가시밭, 옥토 그러죠.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는데 가르친 것은 사실인데 사람으로 대화해 보거나 사람과 보면 말씀이 없어. 이것 중에 하나다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죠. 흙이 얕은 데에 좀 덮어 있으니까 촉촉해서 싹이 났는데요. 뿌리가 밑에가 돌빠지니까는 말라서 죽어버려. 이것도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가시덤불이 하는데 다시 잘 자라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세상 일들이 마음에 꽉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없어지고 그것이 있어. 질식에서 죽어버려. 그것도 역시 뭐가 없다? 말씀이 없어요. 이런 비유예요. 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만 성경은 말한 것이나 옥토도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면 옥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세 가지 마음을 거절하시고 옥토를 소망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단련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죠.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연단을 했다는 거. 연단. 하나 가르쳐 줄까요?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있죠? 이 사람 말씀에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리면 이거 없어요. 말씀은 들렸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갈등 가운데서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갈등이 있을 때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갈등이 생기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가면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성경에 이런 말을 몇 가지 좀 할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길가를 가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라고 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 생겨요. 내가 맞으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아버지 장례 안 치르고 주님 따라갔다 그러면 소문이 짱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까 이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나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 근데 이런 갈등이 큰 갈등, 작은 갈등이 있을 텐데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마다 자 주의 이름으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훈련이요. 자, 이 갈등이 생기죠. 저를 봐서요. 갈등이 생기죠. 부담이 생기죠. 그러면은 마음을 바꾸라고 하죠. 마음을 바꾸라는 그 메시지 속에는 안 바꾸면은 큰 것이 못 봐. 이 속에는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거 보게 해주고, 듣지 못한 거 듣게 해주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크고 비밀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 아멘 하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워낙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셔도 그냥 해주구나라고 그냥 봐버려. 우리가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거 하나 해주면 사람이 해준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해결한 거다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날 도와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늘 범사에 인정해야만 내가 건사하게 돼. 이것을 할 줄은 몰라 우리가. 내 생활이 지나오면서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갈등 생겨 튀쳐나가. 그리고 마음을 닫아.
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적어도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따르지. 쟁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뭐 해주고 와서 따르겠다는 것은 뒤돌아본 사람인데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내가 돌아보고 아이들이 커간 다음에 내 생활에 노후가 준비되면 내 생활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지 말으라는 거. 따라가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훨씬 아름답게 더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말해요. 또 성경에는 부자 청년 얘기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그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 했더니 그가 줄줄줄줄 말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리낌 없이 말하는데 줄줄줄 말해요. 정말 그렇게 잘 지킨 것 같아요.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너무 잘해. 줄줄줄 해요. 딱 하나요.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했더니 가버려요. 이 사람은 줄줄줄 했던 것은 사실인데 듣는 것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면 슬픈 기색을 두고 갔지만은 분노하고 갈 수도 있고 짜증내며 갈 수도 있고 투덜거리며 갈 수도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지 말으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주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은 누가 내 마음을 와서 깨뜨려 주지 않아요. 내 마음은 내가 깨뜨려야 돼. 내 자도 내가 깨뜨려야 돼. 다시 말할까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근사한 인생을 살고 앞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갖고 복 받는 삶을 살는데 지금 환경은 미치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환경이 두렵지요. 질병이 두렵지요. 내 문제가 두렵죠. 괜찮아요. 나도 피조물이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피조물입니다. 풍랑과 파다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자, 나도 피조물이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린 분이 나를 통해서 내 문제도 다스릴 줄 믿습니다.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두려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시 피조물이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하나 물어봅시다. 종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여러분, 종은 어때요? 아까 가나 혼인잔치 그 잔치집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있었어요, 잔치에. 그런데 정말로 보석 같은 사람이 있어. 하인들이 있었어요. 하인들이 뭐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종이기 때문에 그냥 신분이 없다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인격을 가지고 말을 해요. 누가 와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복이 돼. 하인이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신분이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부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역사한다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했다면 무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밥맛 있어요? 감사해요. 밥맛 없을 때가 있어서 편식 안 했는데 편식을 하려고 그래. 골라서 먹으려고 그래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 편식을 하면 병 생겨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요, 편식을 하면 말씀을 듣고 싶은만 들으면 편식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신앙에 침반합니다. 균형 잃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교회에 임할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거 뭐요? 말씀을 선택 골라서 듣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성경을 찾아본 사람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 이 위에 보면,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변절을 경계하라고 나왔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위에 큰 글씨로 변절을 경계하라. 그리고 이 말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렇죠.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하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 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성장이 없으면 우유만 먹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늘 나만 위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 알아듣게만 해라는 거예요. 듣기 쉬운 거, 듣고 싶은 거, 듣기 쉬운 것만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처음 온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런다면 그 사람은 변절될 확률이 커요. 네. 아는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고 다 뭐요? 주인이 나니까. 우리가 주인이 바꿔져야 돼요. 주어가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 사실 오래됐어요. 그런데 선생. 그래서 너희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처럼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구나. 자, 너희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리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깨달지 못해? 그러면 거기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 내 마음의 거짓 메시지, 내 마음의 내 자아 생각, 내 생각이 내 안에 주는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햇볕이 나서 잠깐 있다가 말라버렸다.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돌밭에 떨어졌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길가밭에 떨어졌다. 이런 비유예요. 이 모든 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옥토가 됩니다. 그런데 길가밭도 되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근데 옥토를 나중에 말하거든요. 이 말을 저는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싶냐면 욥이에요. 욥의 인생은 부자였어요.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동네 부자,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의 부자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돼요? 마음이 동네 부자는 마음이 토양이 있는데 열방의 부자는 안 돼. 그래서 그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사탄에게 그래 한번 흔들어 봐라. 그러면서 흔들기 시작하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몸의 질병을 통해서 막 흔들기 시작해요. 그거 한 번도 변절 안 해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네 가지 토양을 가지고 이 비교한 설교가 이 욥을 통해서 딱 이런 사람이 옥토다. 그러면 다듬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다듬었을까요? 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그들이 신앙이 바꿔져요. 판단하기 시작해. 너 죄 짓고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회개해. 빨리 회개해. 그런데 사실 욥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내 환경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풀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만날 때마다 마음에다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너 마음을 바꿔라. 또 그 다음날 가서 하나님 내 환경장 좀 풀어주세요. 새 친구들이 와서 나를 너무나 질식할 정도로 잔소리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또 말합니다. 너 마음 바꿔라. 이것을 10번이 아니라 수백 번, 하여튼 한 20년 동안 했다고 봅시다. 계속 하나님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질문을 해요. 이거 바꿔주세요. 내 궁금한 건 내 인생에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요? 너 마음 바꿔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공했어도 잠자고 일어나면 마음 바꾸는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요? 오늘 직분 받고 너무 좋아요. 니나노 사면 안 돼요. 그 다음날부터 그는 내 마음의 본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또 공격하기 시작해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날부터 마음 바꾸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고지에 올라가도 그 다음날 성공을 해도 메달을 땄어도 박수를 받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지게 사역을 했어도 기뻐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마음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날 길가가 될 사람도 있고 돌밭이 될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 토양으로 하루를 낭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준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마음 준비는 뭐예요? 복 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그의 그릇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 바꿔야 한다. 마음 바꿔야 한다.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문을 통해서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리고 말씀을 듣고 씹는 것마다 거두십시오. 그 마음 바꾸고. 지금은 형제들이, 자녀들이, 어른들이, 이웃들이 말 안 들은 거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바꿔지면 내 열매 속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한 영혼을 건지시고 내 믿음으로 열방의 재물을 거두시고 내 믿음으로 내가 윤택하게 사시고 마음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 경계,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바꿔라. 마음 바꿔라. 주님은 욥에게 평생 그를 만나고 마음 바꿔라는 말밖에 안 한 것 같아.
내가 마음 바꿔야만 동네 유명한 사람, 열방의 유명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몇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라 열방의 유명한 사람으로 크십시오. 그럼 마음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아우리지 가는데 목회자 안 따라가요. 그들만 보래요. 부딪히면서 배우고 오겠죠. 여러분, 교회 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 안에는 목회자가 개입 안 해도 성령이 함께 합니다. 성령을 예면하고 하면은 사람 모임이 돼. 중요합니다. 사람 모여서 이렇게 주고 끝내보면 그 일이요. 성령이 와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이고 고민하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맞춰주는 사역을 해야만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있어요. 내 모든 시간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마음 바꾸는 데다가 한번 쓰십시오. 그럼 마음을 단련한 후에 여러분의 삶의 판도가 바꿔질 겁니다. 생각이 바꿔지고 그릇이 바꿔지고 내가 인격이 바꿔지고 모든 사람들 중에 닮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